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으신 우리 성도님들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콜링, 미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리고 삶에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신대원에 들어가면 뭐 성경을 아는 거 중요하고 뭐 다른 공부들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때 분명한 소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확신하느냐에 대한 그 소명 확증을 증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불분명하든가 그냥 너 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냐, 이제 전도사님이 돼서 이제 시험을 봐서 왜 그냥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그래 아버지 밑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 분명한 이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하고 싶다고, 스펄전 목사님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 인기만 보고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나 목회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는 뭐가 있으면 뭐 저는요 뭐 말을 잘해요. 그러면 너 가서 무슨 운병가가 되라. 저는요 회계자라면 그건 너 가서 회계사 해라. 이런 식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걸 알았어요. 본인은 그 뭐 명설교를 하고 뭐 목회를 잘해서 사람들의 뭐 백성들의 뭐 덕망을 얻고 인기를 얻었다 치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내가 못 되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실까?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마지막에 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대되고 꿈 같은 일입니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만 하면, 보통 사람들은 주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딱 나타나면 다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나타나면. 근데 백성들 마지막에 오늘 출애굽기 40장 우리 마지막을 살펴볼 38절에 보니까 그 모든 행진하는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어요. 근데 그가 뭐예요? 서건 가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땅으로 많이 가건 아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다고 해서 영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왜 건져냈습니까? 오늘 잘 아셔야 돼요. 뭐 이것만 하나 기억해도 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잘 이렇게 강의하며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이번에 암송을 하고, 아니 암송이 아니라 이제 통독을 하고 보았는데, 욥기를 배울 때는 고난에 대한 것이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배우는 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사실은 보십시오. 그러나 아니죠. 욥을 통해서 고난의 자세를 보면 엉망입니다. 사실은 욥이 불평 엄청 하거든요. 엘리바스가 하면 자기 또 토 달고, 빌다시 하면 또 토 달고, 소바리 하면 토 달고, 문학적으로 계속 토를 달아요. 그러더니 막 심지어는 막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막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라고, 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 막 하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죠? 하나님이 38장에 딱 나타나면 시작하면서 욥기는 끝이 나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데려가지 않습니까? 뭐요? 천지를 창조한 하늘로 올라갑니다. 세상의 별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무지한 자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욥한테 얘기하는, 욥은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그저 입을 가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욥기가 고난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했어. 하나님 내가 고난 잘 버텼으니까 내가 복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예화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난 받다가 죽은 나사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렙돈 드린 여인은 뭐냐고요. 주님이 주목한 여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주목한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고쳐주신, 은혜로 고쳐주신 그 38년 된 병자와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성경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백성들과 그 영광을 공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든 것이지 이 성막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쌍괄식으로 결론을 내드렸지만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래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화났죠. 성전을 헐어 46년 동안 50도 못 된 녀석이 성전을 헐어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져. 근데 해석 나와 있다고 봤죠? 요한복음 2장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기 몸으로 세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성전은 뭐 하는 곳인데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성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어진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언제요? 첫 절에 나오죠. 읽은 뭐죠? 17절에 둘째 해 첫째 날 그달 초하루. 그러니까 한 해는 지나갔어요. 출애굽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으로 함께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 암송한 구절하고도 어울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지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때 백성들은 뭐를 해요?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머무를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다른 국가론들과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의 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들이 존재하고 대사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대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합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막이에요.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제 뭐 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은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르고 곤비함이 없어요. 이들의 백성을 회고하면, 이 광야에 40년을 회고하면은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트지 않았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라고. 보호가 그런 거예요. 당연히 닳고 없어져야 될 것이 여전히 새롭게 날마다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의 장소. 오늘 우리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요. 그러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돼요. 구약을 알면 알수록 예수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희망으로 첫째 날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17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19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사실상 그 둘째 해가 되기 전에는 실패를 경험했죠. 낙심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데 그 중심은 역시나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시험도 들어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오늘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지금 뭐 그 유행한다고 해요. 뭐 코로나도 유행하고 감기도 유행하고 뭐 환절기에 뭐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픔이 끝납니까? 아니죠. 나으면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지만 영적인 회복도 분명하게 있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고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점검해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분의 영광 속에서 말씀드린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복주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성막을 세우되라고 말하죠. 성막을 세우되라고 말하는데 1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공간이 채워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반대는 육체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이미 성령이 내주해서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열매 맺는 건 성령의 열매들인데 가끔 육체 소욕에 따라 살면 육체 열매들을 맺죠. 그건 뭐 불의와 뭐 미움과 간음과 살인과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돼요. 우리도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 그죠? 그러면 회개도 말하고 씻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19절의 내용이 나오지만, 처음 나오지만 이 본문 마칠 때까지 몇 번 나오냐면 총 7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의미를 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저한 인도함과 완벽성을 말하는 완전수 7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만드는 것. 그게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로 내 경험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게 종종 실수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 보면 내가 경험해봐서 비슷한 경험인데,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분별해내야 됩니다. 순간순간 경험해봤다 할지라도 내 경험,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그 실수를 처음으로 해버립니다. 안타깝지만 여리고 성을,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렸는데 보잘것없는 아이 성에 완전 패배를 당하고 나서 모두가 평가하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해서 다시 그 성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종종 하죠. 내가 첫 성, 어마어마한 성 무너뜨렸잖아. 그러면 신앙에도 말해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기도로 딱 물리쳤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작은 거, 요 정도는 네 유초등부가 네가 나를 시험 들게 하겠냐? 이 자식들 했더니 시험 들어요. 유치원 등부한테 시험 들면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정말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7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그 중심에 그 백성의 완성에 있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따르고 있는가? 결국은요, 하나님의 희미해지고 있어. 왜 응답이 이렇게 적어지지? 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뭡니까? 온전한 거예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또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있죠. 지도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요즘도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그 평가, 비판, 칭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과는 물론 다르겠지만 이 지금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입지적으로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보니까는 개인의 이익을 탐했던 지도자들은요, 결국 나쁜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국익과 백성들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어땠죠?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대조되어서 보여줘요. 빌라도도 그랬고 유대 지도자들도 그래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니,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법대로 해라, 니네 법대로 해라. 우리는 죽일 법이 없으니까 로마 법대로 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뜻이냐, 세상 눈치 보냐 하나님 눈치 보냐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뭐예요? 세상 눈치보다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사람 눈치보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무슨 소리가 이겨? 하나님의 소리가 이깁니까? 세상의 소리가 이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의 부인이 안 된다 그러죠.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까지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소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결국은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지도자가 있고 또 우리도 어느 순간 어느 곳에 리더와 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리더가 장이 됐다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우리는 그런 리더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제 은혜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20절, 21절. 중간에 뭐가 놓여집니까? 증거판, 궤 속에 넣어요. 증거판이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넣고 성막을 들여놓고 21절에 들여놓고 휘장을 이렇게 가립니다. 예, 그것을 놓고 가려요. 그 중심이 잡혀 있어요. 이 지성소죠. 예, 지성소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공동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좀 삶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워. 그때 뭘 점검해야 돼요? 내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지 점검해야 돼.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인가? 내가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하나님 내 뜻 이뤄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거기에 좀 혼란과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육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육신으로 인해서 내 소욕을 채우다가 또 다른 누군가 희생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그러나 그 중심의 휘장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죠. 분명하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의리에게 의미를 더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하신 대로가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증거판 10계명이 놓이게 됩니다.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추가로 들어가지만 역시 그것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보통 간증들이 뭐 이렇게 간증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증을 좀 꺼리는 데도 있어요. 간증 꺼리는 데는 처음부터 간증을 꺼리진 않았어요. 보니까 하다 보니까 꺼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간증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의 고백이 나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간증이 좀 적으면 내가 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뭐 과장이 되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간증하는데 그 삶을 살지도 않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저 사람한테만 복 주셨네 하니까 다른 듣는 사람들은 그냥 시기 나고 질투나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하나님만 높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멈춰야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나 우리 삶에는 간증들이 딱 만나 언약궤를 딱 열어보면 쌍난 지팡이 만나가 딱 나오고 이게 뭐야? 이제부터 얘기를 들려줄게.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하면서 얘기가 딱 시작되는 게 간증이에요. 우리들 간증이 딱 있어야 돼. 알죠? 딱 이런 거 딱 간증 딱 물어봐야 돼. 이거 궁금해? 물고기 이거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2마리. 예수님 기가 막힌다.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4번에 다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은 그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3절에 보니까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구운 떡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 아니면 우리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데일리 브레드 이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고대 교부들이 이것이 진짜 브레드라는 빵을 얘기하는 걸까라고 고민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육신의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찬을 통해서 매일은 안 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증언을 요한복음 7가지 중에 한 번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신 대로가 23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등잔 때 나오죠. 24, 25절에 등잔 때 불을 켭니다. 그리고 향단 넣어 향을 사라 올라가게 합니다. 등잔과 향 역시 매일 올려진, 매일 우리는 기도로 불을 밝혀야 되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도 세상의 빛인데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 말해 어두움을 사랑하여 빛을 싫어했다 그래요. 매일 불을 켜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설교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늘 매일 점검해 나면서 살아가는, 한 발을 떼는 겁니다. 그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명령하신 대로를 말하죠. 28절 때 휘장을 다네요. 휘장은 가려져야 돼요. 여러분, 휘장은 거룩함의 구별입니다. 이 구별은 진짜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인지하지 못하는 이 한 끗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할 때 복을 받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한 끗 차이가 바로 그런 휘장이 처짐이에요. 그의 신앙의 휘장의 차이, 옷자락만 자르지 않습니까? 물병만 가져오지 않습니까? 창과. 그게 바로 신앙의 고백인데 모세 때 보니까 그걸 넘어가 버리는 미리암과 아론이 등장합니다. 고라도 다단도 그렇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그때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단의 한 종파 한 중에는 딱 그거를 굉장히 잘 지키는 종파가 있대요. 다른 거 다 싫은데, 그런데 다 어떤 사람이 인도하다가 그 직분자가 딱 오면은 그냥 물러나서 윗자리에서 내려가서 그분이 인도하시기를 바라요. 보통 우리는 그냥 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철저하게 그 상석을 내어주는 이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들 역시 성경 오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구별되어져야 돼요. 내가 넘지 않는지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구별도 보니까 요즘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보니까 주의 말씀을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을 보다가 또 띠링 알람이 떠. 어머, 이명웅이야. 딱 눌러버린다는 거죠. 딱 띠링 하면은 말씀 보고 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띠링 이명웅이 등장. 예. 그럼 이명웅한테 아멘 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이게 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잘 구별할까요? 어쩌면 저희의 현대적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속잖아요. 엄마, 나 공부해야 되니까 휴대폰, 스마트폰 사달라고. 이걸로 지금 영상 보고 소식 다 들어야 된다고. 그래? 알았어. 하면은 채팅하고 영상 보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우상이 되니까 불안해. 손에 잡고 있으면서도 어디 있는지 찾는 불안함. 그렇잖아요. 놓을 수 없는 불안함. 나에게 즐거움을 주어서인가? 나에게 만족을. 아니면 진짜 어디서 소식 올 때가 있었다면 붙들고 있어도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내려놔야 돼. 그렇죠? 이번에 통독하시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딱 듣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통독하셨단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보면 유혹이 있어요. 넘어와요. 딱 이 장막을 뚫고 들어오는 유혹이 있어. 구별을 잘 지어야 돼. 절대 넘어오지 않아야 돼요. 절대 넘어오지 않아요. 줄을 매달아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구별이 오늘 이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 거룩한 구별은 우리에게 있는가? 그 시간에 그 구별은 있는가? 그 장소에서 구별은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을 예로 들었지만 어떻게 통독 시간에는 다른 알람은 꺼지는가?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더 어떻게 엄숙하게 우리 주님 앞에만 경배를 올릴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고민하는, 그래야지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무너지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보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또 그런 시험 들 때 있어요. 어쩔 때. 예, 시험 들 것 같아요. 이제 아니면 딱 예배 드리는데 저기서 예배 드리는데 학생이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딱 꼬라보고 있어 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설교가 안 되지.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지금 번개가 어디쯤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이제 회막 앞에 성제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 예배에서도 요소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온전한 제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예물을 피 흘림의 제물을 드리고 나아가야지 주님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제물의 의미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드려 나가는 거죠. 피 흘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죽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이 산제물이다. 늘 주님에게 드려진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29절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30절에 물두멍을 이야기하죠. 역시나 씻어야 돼요. 그렇죠? 외적인 씻음을 보면서 겉만 번드르 씻자. 이게 진짜로 잘못되니까 이 형식만 갖춘 사람들이 외식하는 외식주의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혼이 나고 꾸중을 듣는 것이죠. 근데 씻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것이 더러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그래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지만 결벽증 걸리신 분들 좀 이렇게 손 자주 씻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 코로나 이후에 손 막 씻으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뭐예요? 균이 있었지만 잘 안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아이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손 잘 씻어요. 엄마들도 손 씻고 먹어, 손 씻고 먹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손 아무리 봐도 내 손은 늘 깨끗한데. 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만약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미경처럼 좋게 만들었다면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못 살아요. 멀어지게나 아니면 너무 가까워지게나 하고 적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 마음에 내가 그 죄의식을 느끼고 내가 무언 더러운 것을 만졌다면 내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 씻는 외적인 것과 함께 내 마음에 하나님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마음으로 더러운 건 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씻습니다고 내가 씻어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제자리에 앉아서 물두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씻으십시오.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라는 씻음의 작업을 통해서 주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대로 7번이 이렇게 32절에 끝이 나고 이어서 성막 제단주의들의 포장을 치고 이제 또 가리죠. 울타리를 침으로 역사는 끝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개인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보았고 공동체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저들의 목적 아까 봤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그 공동체가 쫓는 목적이 모두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보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온전히 드려지는 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결함을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온전함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늘 보고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장막을 치고 아니면 내가 마음껏 열어버리고 제칠 때가 있다니까요. 절대 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열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 분수대에 이렇게 물이 아파트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꼬망이들이 막 놀아. 이제 자기는 좀 언니고 컸다고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만져본다. 만져다가 옷이 좀 젖어. 좀 젖고 싶은 거야. 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좀 젖어도 되나? 그러더니 된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놀라. 근데 이게 죄가 그렇습니다. 제가 흙탕물에서 놀 때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물이 비고 오고 조금 젖으면 어떻게 처음엔 안 젖으려고 막 뒷발 들고 다니고 막 거룩하게 살다가 조금 묻으면 얘라 모르겠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 담배 피면 안 되냐 술 먹냐 여전히 문제인데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담배 피면은 다른 거 안 할까요? 술 안 먹을까요? 술 먹고 담배 피다 보면 더한 것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에 그 악한 것이 내 안에 양심을 건들면, 신앙의 양심을 건들면 안 하는 게 좋다.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그걸 그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냥 아예 접근 안 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단에 대한 교훈을 하죠. 디도스와 유다 이단의 교훈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말 섞으면 내가 당한다고. 그게요. 구별을 치고 장막을 팍 쳐서 못 들어온다니 이렇게 하십시오. 못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멋있는 충만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이 회막이 쳐졌을 때, 딱 쳐서 하나님 구별되었습니다 할 때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 이게 참 이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는 지금 있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 퇴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소망하죠. 그 영광. 저도 이제 이게 매일은 아닌데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이 예배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한번 예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했더니 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느낌, 여기 우리는 진짜 맛배기 조금 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을 때 설교가 2시간인데 1분 같아서 이럴 때가 이제 설교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을 때. 근데 천국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래요. 주님 예배 너무 기뻐. 그래, 그러면 계속 기쁨이 넘치는 곳, 계속 주님과 만나는 곳, 어둠은 사라지는 곳,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은 어떨까요? 아파요. 힘들어. 어떤 사람이 그 부흥사님 비교하더라고. 그곳과 대비돼서 아픈데 이렇게 휘어진 꼬챙이를 배에 푹 찌른대. 그런다는 거죠. 지옥은 그걸 돌린대. 사탄이. 아픈 꼬챙이로 나를 뱃속을 돌려. 그러면 애들이 이러잖아. 근데 그 한마디 더 해. 영원히. 영원히 돌리는. 고통은 계속되는 곳인가. 기쁨과 감사가 창이 넘치는 영원한 그 충만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소망하죠. 누가 고통을. 하나님 그래서 심판도 비유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비유해서 그 물 한 방울 적시는 그 타는 고통, 갈망적인 부분에서는 좋지만 타는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 있을 바에야 지금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우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적당히 그들이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적당히 하려고 했다가 다 실패했고 온전한 순종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36절부터 탁 나타나지 않습니까? 행하는 길에 이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고 마지막에 그들의 눈을, 우리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금 행여나 오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어디에 헤매야 되는지 모른다면 성막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 중심부터 시작해서 휘장이 쳐 있는가,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마다 불은 밝혀져 있는가, 매일매일 번제는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그 피 흘림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매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성막이 온전하게 쳐졌을 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성막이 쳐졌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다. 그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성막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서 오늘 연약하지만 주님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는 순간 주님의 영광은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이 완벽한 완성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 충만한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